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떤 부자와 그가 데리고 있던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었는데 주인에게 그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묻습니다. 내게 들리는 너에 대한 소문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며 계획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온 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얼른 정서를 주면서 빨리 기름을 50마리라고 써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 너는 얼마나 내 주인에게 빚졌냐? 밀 100석입니다. 정서를 주면서 빨리 80이라고 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청지기를 책망하여야 할 터인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칭찬하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 기준으로 맞는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도 나쁜 짓을 한 이 청지기가 그것이 주인에게 발각되어 처벌을 받아야 할 형편인데도 오히려 또 빚진 자를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리고는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까닭에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저도 벌써 중앙교회에서 오늘 설교, 이 본문의 설교를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가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잊어주심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설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어 와서 한 번 했어요. 그때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오늘 다르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가? 주인의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부당하게 집행한 불의한 청지기를, 청지기의 잘못을 주인이 알고도 책망은커녕 도리어 칭찬함이 성경적 가치로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외에도 수없는 물음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의문으로 남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문, 불의하면서 의롭지 못하면서 부당하게 행동한 이 청지기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훗날 그 친구들이 너를 영원한 집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원어에 이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 집입니다. 노모스, 일입니다. 집안 일을 책임 맡은 사람. 조선시대 큰 부잣집에 있는 집사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교회에도 지금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자벌집 일사,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영어로 디컨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먼지를 털다, 일을 잡다, 일을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이코노모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잣집에 있는 또는 집에 있는 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노예를 말합니다. 가축을 말합니다. 집안에 있는 도구들을 말합니다. 그게 둘로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이 청지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들을 부리는 종입니다. 주인의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아 때로는 주인처럼 주인의 권세를 갖고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요사이 말로 바꾸면 대기업 회장의 주요 직무를 맡은 중력, 보통 일반적인 그저 상무 전무 정도가 아닙니다. 전체를 책임맡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이나 주인의 종들을 때로는 자기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한 자율성이 그에게 있습니다. 물론 주인의 명령과 말씀에는 절대 순종해야 되는 타율성을 갖고 있지만 직무를 감당할 때에는 마치 주인의 권위로 다스리며 감독하는 일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판단과 심판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재반 사무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결심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불의를 행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마음대로, 기준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50%, 어떤 이는 20%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칭찬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름 100말 50말로 써라. 밀 100석 80석으로 써라.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위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인의 심판은 받아야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칭찬은 지혜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말씀에 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지혜롭게 처신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기업가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 비유에 나오는 여러 요소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민감하게 피부에 와닿게 느끼며 생각할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직원과의 관계, 절세라는 명목하에 탈세하는 일, 커미션, 거래, 가격, 농락, 각종의 속임과 비리, 악덕, 기업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 이런 거짓과 비리와 악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요, 시장의 보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악행과 불의한 일들 가운데서도 교훈을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비유의 초점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통해서도 지혜는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 7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배우라. 말이 됩니까? 개미에게 배운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불편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뭐라고? 개미에게 배우라고? 내가 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나보고 개미에게 배우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잠언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와요. 사반. 사반이 뭐예요? 근데 왜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사반이 뭔가 하면 너구리예요. 너구리. 굴 속에 집을 짓는 너구리가 있고 바위 틈에 집을 짓는 너구리. 이 바위 틈에 집을 짓는 너구리. 그 다음 구절이 임금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면서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미에게, 너구리에게, 메뚜기에게, 도마뱀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화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메뚜기에게 배우라고? 이거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 알기를 뭐로 보는 거야? 그 사람은 이 말의 진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한다면 심지어는 세상의 조직폭력배 가운데도 배울 게 있습니다. 고 목사 미쳤나 봐. 조폭에게 배우래.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조직폭력배들 사이에 있는 질서와 그 위계와 충성과 헌신,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비 이단에게 있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진리를 갖고 그것을 진리라고 얼마나 열심히 전합니까?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더 열심히 해요. 무속인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몸단장하고 몇 시간씩 기도해요. 우리는 5시 반에 하는 새벽 기도에도 거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도 표정 관리에 너무 익숙하셔가지고 벌써 다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존재와 범사에도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것에서를 통해서든지 배울 수 있다. 공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인지행이면 필요하사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하나는 내 서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것은 본받아야지, 서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이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거부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여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아니, 내가 배고프다고 열매를 구한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예수가 무슨 사랑의 예수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버틀란트 러셀,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는 왜 그 장면을 못 보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의 병정들과 당시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하필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러셀의 해석대로 해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말라버린다는 경고성의 메시지가 그것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학자입니다. 그러나 교훈을 잘못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매사에 긍정적인 교훈을 찾으십시오. 범사의 지혜를 찾고 유익을 보십시오. 희망을 보고 긍정적인 사고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과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찾아내십시오. 악한 세상에서 선한 사람을 보고 내가 선한 일을 본받아야 되겠다,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의 글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람의 행동,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배워야 할 열심이 있다면, 충성스러운 그런 충성도와 헌신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십시오. 그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100마를 50마리라고, 100석을 80석이라고, 빚진 자들에게 빨리 고쳐 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도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합니다. 그런데도 칭찬받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부당하게 일 처리했습니다. 엉터리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기준으로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칭찬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런데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보고? 지혜를 보고 칭찬합니다. 그 청지기는 지난날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악행이 주인에게 들려져 주인이 회개 감사를 하고 청지기 직분을 거두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 그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아는 그가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나쁜 짓 못된 짓 해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내가 그냥 지나면 안 되겠다, 빨리 이렇게라도 해야 내일을 내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그렇게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 주인의 눈에 지혜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 때문일까? 도대체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3절 보십시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어찌할꼬 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는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못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 왔다는 걸 압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겁니다. 힘없고 부끄러운 처지를 아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옮기게 되었어요. 옮겨보니까 참 힘들어요. 땀이 뻘뻘 나도록 옮겼는데 그게 긴 시간도 아닙니다. 불과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이것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겠구나. 나는 목사를 해야지. 목사 이외에는 할 것도 없구나. 제가 설령 다른 직장을 간다고 해도 어떤 직장에서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준다고 한들 저에게 교회가 주는 사례비 절반 택도 없습니다. 절반도 안 줍니다. 어떤 기업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혹시 경비 자리 하나 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학력이 너무 높아서 경비도 쓰기가 부담스러워요.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목사 열심히 할 거야. 목회 열심히 할 거야.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 불편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정말 충분한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까? 젊을 때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청지기, 자기 밑에 수많은 종들을 두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빌어먹는다. 부끄럽다는 겁니다. 빌어먹을 수도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땅을 파자니 힘도 없습니다. 드디어 그는 자신의 한계 상황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이 청지기 직분에 상실하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더 이상 권한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주인의 심판과 주인과의 회개 결산, 그리고 그 결과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내가 이제 곧 이 직분을 그만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내 모습을 알고 현재의 나를 알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나 자신을 안다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현재의 나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것,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바르게 아는 것, 땅을 팔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자신을 아는 것, 주인의 심판이 얼마나 단호하며 자신의 직책이 이제 곧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자신이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죄인된 모습이 그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불의한 청지기의 힘없는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만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있는 그 한계 상황이 그에게만 해당됩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심판과 그 결산이 그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말이죠.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그 심판의 자리를 면할 수 없이 반드시 맞이하게 되며 우리도 언젠가는 그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니 어떤 사람은 이미 그 한계 상황을 눈앞에 겪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명퇴와 은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병상에서 말기암 환자로서 언제 생명이 떠날지 모르는 사람, 마지막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3포, 7포 세대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쩌면 이미 생애 순간순간에 많은 이런 한계 상황을 맞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한계 상황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리고 또 범죄하고 무능한 자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을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종말, 자신의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는 것은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입니다. 바로 이 주인은 이 청지기의 이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건강도, 지식도, 지위도, 재물도, 명예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내일 없는 그날이 옵니다. 내일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아는 지혜를 갖고 사는 것, 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자라고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주인을 알았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들은 그 주인의 소식을 청지기가 들었습니다. 자신을 불러 나의 행한 일을 확인하며 셈하고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주인의 결심과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언젠가 그분이 우리 모두를 심판할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을 계산할 주인 앞에 내가 언젠가는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참다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선악간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심판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명예와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면 이 심판을 비껴갈 수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죄 문제 때문에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베마 심판대, 공적 심판대 앞에는 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공적이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날 때인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상급을 받고 집과 나무와 풀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불에 다 태워, 불에 시험대 앞에서 다 태워버리면 그 사람은 상급이 없을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과 이런 심판주 앞에 자신이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날마다 의식하며 산다면 지금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잘 모르십니까? 1번 심판이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판주, 그 인생의 주인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을 발견했습니다. 아차, 이 주인 앞에 내가 꼼짝없이 끝났구나 깨닫는 겁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너 배임했어, 너 횡령했어, 너 직무유기했어, 얼마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어. 근데 오늘 본문에 주인은 너그러운 사람이라 감옥에는 안 보냅니다. 그냥 그 직책만 박탈합니다. 그 직책만 박탈하는 주인을 보고도 이 청지기는 자기의 삶을 새롭게 계획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행 중에 시장에서, 캠퍼스에서, 부부 사이에, 친구와 대화 가운데, 물건을 파고 사는 모든 행위 가운데, 회사에서 사업상 거래할 때 수많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이 심판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심판대가 반드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그렇게 쉽게 거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잊고 사는 겁니다. 생명의 위기 가운데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 전쟁의 참상 중에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각종 재난, 사고, 교통사고 등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는 사람들은 다 이 심판을 생각합니다. 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죽음, 이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고 심판의 주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청지기는 자신의 한계 이후가 있음을 알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언제까지? 내 직분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직분이 빼앗기는 그날까지,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생애 동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 삶이 끝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한 일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영원한 집으로 영접하게 된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하였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물며 미래를 준비하거든 빛의 자녀들인 믿음의 자녀들, 너희들은 어떻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불의한 제물, 여기 불의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불의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불의하게 사용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주인의 것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제물을 그렇게 사용하여서 얻은 그 친구가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예비한다. 여러분, 영원한 처소가 어디예요? 영원한 처소가 어디예요? 안방? 천국은. 다시 말하면 그가 이 땅에 쓰는 그 제물로 얻은 그의 생명들이 천국에 가 있고, 내가 어떤 날 천국에 갈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땅에 있는 제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물질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먼저 가게 되면 훗날 내가 가게 될 때 그들이 나를 그곳으로 영접하게 된다. 그들이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을 불러 계산하고 셈하여 자신의 사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한계의 무능성,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성, 자신의 수치,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죄인된 모습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그 한계의 날이 온다는 그것과 함께 그 이후를 지혜롭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실직한 후에 자신이 거할 수 있는 곳, 그것도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만나게 된다. 주어진 시간과 권한으로 그 날을 준비하는 이 지혜로운 이 청지기처럼 우리도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끝났어, 이제 마음대로 살다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순간까지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냥 포기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종말만 생각하고 주저있지 않았습니다. 청지기는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내일을, 그 심판날 이후에 있는 날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남은 기회를 의미 있고 지혜롭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써버린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된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동일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에 사망한다는 의학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났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대. 그렇게 살다가 떠나.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중앙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게 아직도 6개월이 남았어. 나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멋지고 근사한 이별을 할 거야.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 그래, 주님 앞에 이렇게 살지 못했지. 참 바르게 살지 못했어. 그리고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준비하고 6개월 뒤에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다 이 후자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6개월, 그 6개월 동안을 보다 더 정직하고 보다 더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보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경건하게 보내며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 씨가 와서 연주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손가락이 4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절망을 하였는지, 그 부모들이 손가락이 4개밖에 없다고. 근데 그들의 사고가 금방 바뀝니다. 아니야, 손가락이 6개 없는 게 아니라 아직도 4개가 있어. 4개로도 얼마든지 피아노를 칠 수 있어. 그리고 피아노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아주 탁월한 피아니스트로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닉 부이치치. 우리 교회 왔다 갔잖아요. 그는요 양손과 양발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양손과 양발이 아니라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거예요. 손정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옆구리에 조그마한 엄지발가락만한 그게 그의 발이자 다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골프도 해요. 그는 수영도 해요. 게다가 드럼도 쳐요. 제가 어떤 날 드럼을 쳐려고 드럼에 가서 이게 잘 안 돼요. 박자 감각이 저는 영 없어요. 안 돼요 저는. 근데 닉 부이치치는요 탁탁탁탁 아이 기가 막히겠죠. 그는 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그 몸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민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진 것 감사하며 살아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원망합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남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없는가 보다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선용하며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합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지 못한 것보다 작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그것으로 선행하며 남들을 돕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멋지고 근사한 삶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 심판의 주인과 자신의 종말을 보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청지기 직분과 권한으로 마지막 남은 그 기간 동안에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일처리를 언급하여 주신 최후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다른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내일을 준비 안 하며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일을 준비하지 않냐. 이 빛의 사람들이여,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지혜롭게 내일 영원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불의의 재물은 없어지는 겁니다. 재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물로 친구를 사면 그 친구가 훗날 영원한 집에서 나를 맞이하게 된다. 나를 영접하게 된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살며 내일을 준비하지 않느냐. 빛의 자녀들인 너희도 내일을 준비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없어질 물건 두고 갈 그 재물 내일을 준비하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것이 너희가 보다 아름답고 지혜롭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들이 천국에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를 언젠가는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된다. 재물로 영혼을 구원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선한 일 많이 하며 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돈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돈을 사용하여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후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 시편 37편입니다. 계속해서 그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자손이 복을 받게 하는 삶은 내가 꾸어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입니다. 내 후손을 위하여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제 후손들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는 거. 재산 많은 집은 다 싸우잖아요. 그죠? 그게 많이 모아두는 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식 싸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자식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돈 자체는 사실 가치가 없습니다. 돈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배고프다고 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있다는 표정이에요? 없다는 표정이에요? 그 목사, 그걸 지금 문제라고 내고 있나? 배고프다고 돈 먹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돈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으로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병원을 찾아갈 때 그 돈으로 좋은 음식을 사서 먹으면 배가 부를 수 있습니다. 돈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돈 자체를 모으는데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산다니까요. 돈은 그냥 가치 수단입니다.
2평짜리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5만 원짜리 종이돈을 갖다가 얼마나 태우면 따뜻하게 되겠습니까?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나 단돈 5만 원을 들고도 연탄 몇 장을 잘 사서 따뜻하게 데울 수 있습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돈 자체가 우리를 배부르게 못합니다. 돈 자체가 우리를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돈은 교환 수단이요 가치 저당 수단입니다. 돈 자체를 모으는 것이 행복의 보장이나 인권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집안에 돈이 한 5만 원 정도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불안해요. 근데 한 500억 정도 현찰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불안합니다. 2부 예배 때 이야기했더니 그런 돈을 안 갖고 있어 봐가지고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꼭 갖고 있어 봐야 합니까?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리 반지 끼면 부담이 안 돼요. 5캐럿짜리 10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끼면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 안 되니까 구리 반지만 끼시고 다이아 반지는 전부 다 제게 갖다 주세요. 부담이 돼도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귀한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며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칼 막스는 말합니다. 나의 능력은 돈의 능력만큼 위대하다.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창안했던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위대하고 훌륭합니까? 돈을 바르게 잘 쓰는 사람이 위대하고 훌륭합니까? 근데 바르게 쓰려고는 하지 않아요. 모으는 데만 신경을 써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설가 헨리 필딩은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돈을 숨기면 그 돈은 악마처럼 당신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느 한 부잣집의 기도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날 때 함께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집주인, 부자도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 끝나자 어린 아들, 그 집주인의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제가 만일 아빠가 가진 수표책을 가지고 있다면 방금 아빠가 말한 아멘에 대하여 금방 제가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알고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주님이 있음을 알고 내일 없는 그날이 있음을 알고 내일 이후에 있는 영원을 위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동안 나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인가? 남들이 알아듣기 쉬운 일을 똑똑하게 표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많이 배운 것,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결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진정한 지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죄인됨과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 나를 발견하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심판주를 아는 것입니다. 내일 없는 그날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후에 있는 영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참 미련하게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